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 한겨울보다도 여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무리 더워도 땀은 나지만 그렇게 짜증이 안 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교회에 오니까 앞에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보기가 좋죠? 이 꽃을 누가 보냈냐 하면은 우리 휠체어 타고 이 교회에 나오신 김정훈 형제 있죠? 김정훈 형제하고 그 누님이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요양 중이지만은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내주면서 아마 그분들 마음이 이 안식일마다 여기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김정은 형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자,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호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말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려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분들의 이 설교 간증을 들으면서 나 혼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많이 참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고생에 비하면 당신이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가 이겼다. 또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승리는 가정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확실히 이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환난이 견디기 힘들어도 이 고통을 이긴다는 확신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질병, 재난, 환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구약에 나온 인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했지만 다들 최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또 신약의 인물들, 특히 사도들도 평안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지만 옥중에서 목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지자들이 불행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의 땅에서 신앙의 아무런 고통도 환난도 핍박도 없이 신앙 생활을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 앞에 신앙의 어떤 환난이 온다면 아마 몇 사람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환난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 수많은 환난을 만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게 환난이 온다 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 환난을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을 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3장을 다 펴셨습니까? 다 펴셨으면은 우리 3장 전체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율법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위에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극기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활과 및 모든 악기소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사람들은 고우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때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등이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우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여기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이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모의를 했을까요? 여기 2장의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머리 위에 앉아서 자기들 다스리니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속이 뒤집혔습니까? 아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왕께 모의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처럼 정말 어떠한 우리에게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죽더라도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새 청년의 그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결심한 이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압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신하들의 꼬임에 빠져서 왕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지만은,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한 모든 사람들을 굴에 집어넣을 때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부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와서 이 사경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언제나 정말 이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래서 항상 즐겁고 기뻤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구약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에스더도 어떻습니까? 다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할 법령이 내려졌지만 에스더의 담대한 믿음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환난을 용서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질병이나 환난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거나 오해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한번 다 함께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신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모친을 잃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 자란 요셉을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에게 색동옷도 입혀주시고 더 그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것이 못마땅해서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한 번을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더 요셉을 시기해서 미워합니다. 그러한 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형제들이 멀리 떠나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애굽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팔려가는 어린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돌아보며 애타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13쪽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도망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들었다. 곧 필요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들이 그 앞에 생생하게 떠올렸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자기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드렸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노예의 신세로 세월을 보냅니다. 또 빠져나올 수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속이 터집니다. 암에 걸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요셉의 이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총리가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지만 그가 억울함을 당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악하게 대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데 요셉의 이리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많이 입으면 사람의 마음이 너그럽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의 본능은 미움과 저주와 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팔아 온갖 고난 속에 살게 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부심, 미움, 질투심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이기는 무기는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기쁩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잘 되는가, 어디 보자 하고 하는 복부심이 있으면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칼이, 돈이, 명예가 남을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원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원수를 이기는 무기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고발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예쁜 금붕어가 든 어항을 사오셨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처음 보는 금붕어가 귀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모든 학생들이 다 좋아하며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소 당번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어항을 깨트려 붓습니다. 어항이 깨지고 나니까 물이 쏟아지고 금붕어는 살려달라고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뛰고 있는 금붕어를 보고 어쩔 줄 모르고 헤매다가 이리저리 물을 찾고 헤매는 중에 금붕어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눈초리를 받을 걸 시간이 학교 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날 수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 한마디 하시고 나무라고 꿀밤이라도 한번 맞아야 하는데 수업을 다 마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겁니다. 이제 수업이 다 마치고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선생님 앞에 조용히 찾아가서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나니까 선생님이 꼭 그를 어린 그 학생을 꼭 끼안아 주면서 괜찮아, 내가 다음날 다시 사다 나올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도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세 번째로 환난을 인내로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난, 재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계속 이런 고통들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무기는 인내입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그는 1996년 고환암에 걸려 생존율 50%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암 환자지만 암과 투병하면서 싸워서 이기고
건강한 선수들을 제치고 5번이나 우승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세계는 놀랐고 또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강한 인내심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 이제 죽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암 환자지만 내가 암을 이긴다고 할 때 암 덩어리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긴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살던 사람이 사고나 재난 그리고 질병으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는 요셉의 위대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위대함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위대함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딸,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자기도 병에 걸려 잿더미에 앉아 온몸에 부스러미가 나서 너무나 가려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살지만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고통만 고통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작은 고통도 참지 못하고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돼서 괴롭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서 괴롭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이 흐리면 흐려서 싫고 해가 뜨면 뜨거워서 싫은 겁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이 흐리면 흐려서 좋고 날이 뜨거우면 뜨거워서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모든 환난을 감사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에게 주셨던 축복을 배나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새춘구처럼 모든 일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요셉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우리는 살아갑시다. 또 욥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인내하면서 인내합시다. 이것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늦은 비가 내려질 것입니다. 늦은 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셔서 저 하늘 영원한 본향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